부제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4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두려울 것이 없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말의 그 공동 번역서는 주님과 함께하니 내가 무서울 것 없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복이 무언지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모든 인간 속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 속에 내면 속에 오랫동안 숨겨왔던 게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죠. 어떤 컨셔스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언컨셔스한 인간 마음 속에 의식하지 아니하는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그 무의식 가운데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 이 공포는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스위스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 속에는 개인적인 무의식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오랫동안 전해진 경험의 산물이 유전자 속으로 이미 전해지고 전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로 뭐냐면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거를 체험하니까 유전자 속에 그게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높은 데만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대윤이가 한 번도 2층 계단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면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유전자 속에 가지고 있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가 말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특정한 것, 소리에 대한 공포, 아니면 거대한 거에 대한 공포, 삶의 어떤 모든 것에서부터 느끼는 집단적인 무의식,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공포, 죄를 범한 인간 속에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죄범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부산물이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의 인류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게 인간의 굴레예요.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냐면 두려움 속에, 미래에 대한 모든 삶의 두려움 속에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이 아예 그런 존재예요. 근데 원래 그런 운명이었던 인간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뭐냐면 바로 신자예요. 신자. 믿음이 우리를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원래 인간의 그 원죄 속에,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든 공포와 죄의 결과물 속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내면적에 쌓여있는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난 자, 그게 신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뭐라고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거든요. 구원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과 죄와 슬픔 이런 것부터 건져냄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을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신자는 인류의 모든 죄범한 인류가 겪었던 모든 공포, 두려움,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바른 모습이라고요. 그럼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죄가 죽는 게 두려우면 안 돼요. 더 이상 삶의 염려가 우리를 억누르도록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 삶에 다른 죄 억압이 오고 막 이렇게 와도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삶에 굉장히 자유와 해방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건널 때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어부란 말이죠, 어부. 그런데 이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이 보기에도 거대한 그 광풍이, 태풍이, 허리케인 같은 게 막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경험상에 쌓여진 노하우예요. 그죠? 그 어떤 경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나면 다 죽어, 이런 느낌이 어부들은 직감적으로 딱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딱 떨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촉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정도 갖고는 안 죽어, 이런 게 있고, 아, 이거는 딱 죽는 거네, 이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그런 촉이 온단 말이죠. 수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어부들이 딱 그런 경우예요. 수없이 바닷가에 살다가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 태풍은 괜찮아, 근데 요거는 딱 죽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어부들이 생각하기엔 요거는 딱 죽어예요. 아, 요건 딱 죽어,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뭐가 와요? 공포가 확 오죠. 공포가 오면 뭐예요? 온몸이 경직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제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 누워 계시다 일어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잘 그 다음에 보세요. 제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하는 상황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한 그 어부들이 봐도 이거는 딱 죽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니네가 어찌하여 무서워해? 어찌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누가 봐도 죽게 생겼, 특별히 프로페셔널 사람들이 봐도 죽게 생겼는데 어찌 무서워하냐니. 상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에게,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 상황이 오면 다 무서워하죠. 근데 이 질문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행간 속에 함축된 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 신자들이 어찌 무서워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포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신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럼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 누가 봐도 공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뭘 몰랐어요?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상황, 죽음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똑같이 고백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맹수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해를, 상함을, 그러니까 위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유가 뭐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자기 눈앞에 죽음의 위험이 닥쳤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왜요? 지금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다윗의 차이.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지. 다윗이 말한 그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자기 옆에 하나님이 실제로 보였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눈으로. 그런데 보세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옆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보이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 옆에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은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두려워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도.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믿지 못한 까닭이에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여러분이 두려워한 까닭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까닭이기도 해요. 그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41절, 그 밑에 41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죠. 제자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러면 진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 바다까지도 천지까지도 창조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걸 믿는다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원래 다른 이름의 뜻이 있죠.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믿냐고요. 믿으신다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성경에서 수백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7번인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그 안에서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역사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몰아낸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만 성경을 잘못 알고 또 잘못 전해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망할 수도 있어요. 한 방송에서 나왔던 에피소드예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사를 보냈대요. 여러 개 축사를 축하합니다. 누구 결혼식 축하합니다. 축사를 보냈는데 이제 사회자가 그 여러 사람이 보낸 축사를 읽었는데 교회니까 한 사람이 이제 축사를 이렇게 써서 보냈대요. 요한일서 4장 18절. 그래가지고 그 사회자가 빨리 그 말씀을 찾아서 읽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만 써서 보냈으니까.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의 내용이 이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 사회자가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의 내용이 이거예요.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역사를 해야 돼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 알면 말씀이 우리를 죽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 수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게 신자의 몫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편안하게 살까요?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거를 다른 말로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배신해요?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자녀가 두려워하는 거는요, 부모로부터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한 3, 4살 되는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가 부엌이나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막 울어요. 왜요? 분리불안을 느낀대요.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상이래요. 근데 엄마가 다시 나오면 그 아이가 그쳐야 된대요. 엄마가 옆에 오면. 그러니까 엄마가 사라졌는데도 안 우는 아이는 이상해요. 근데 엄마가 돌아왔는데도 눈물을 그치지 않는 아이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엄마가 돌아온다라는 신뢰를 주지 못해서 이 엄마가 언제고 다시 떠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아이에게 심어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그 코믹한 말 중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을 하는 자는 뭐예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두려움은 노예적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사라에게 하니와 그의 아들이 추방당하듯이 온전한 사랑에 내어 쫓깁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며 하나님을 우리와 교통할 수 없는 미지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벌만 내리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가능하면 그의 무서운 면전으로부터 도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신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 거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자는 바로 그 두려움과 공포,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 안에 수많은 삶의 두려움, 죄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탄이 뿌려놓은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성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미끄러움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염려를 양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첫 우리의 준비가 있어요. 그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못 나가는 일본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저걸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양은 절대로 목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양을 이끌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안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는 양은 절대 못 가요.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요, 죽음의 공포로 비명과 소리를 막 지릅니다. 야, 저 목자가 내가 그랬지, 저 가짜라고 막. 푸른 풀밭으로 우리 이끌다가 그렇고서 지금 저 죽음의 길로 이끄는 거 봐. 야, 못 믿어. 이런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양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번번이 두려움에 굴복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어디로 가자 그래요? 다시 죄의 땅인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죄의 땅으로, 우상의 땅으로. 그 이유는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 안에 두려움도 같이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까닭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두려움도 같이 못 박아야 됐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근데 믿는다고 해놓고 그 두려움을 못 걸은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평안함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신자들,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주님이 계시니 광풍이 분다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